가까이 지속된 다윗의 도피 시절, 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은 바로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이 넘는 정예의 부대를 투입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는 엔게디 황무지를 수색했습니다. 이곳은 사해에 가까운 광야지대로 수없이 많은 동굴들이 있었는데 어떤 굴은 그 크기가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굴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추격대를 피하면서 이러한 동굴을 옮겨 다니면서 피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많은 굴들 가운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코믹하기도 하고 극적인 순간이기도 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에게 창을 집어 던지고 이토록 집요하게 군대를 풀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고자 쫓아오던 이 원수 같은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창 한 번으로 혹은 단칼에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가 절로 굴러 들어온 겁니다. 흥분한 다윗의 부하들은 왕이여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부추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상황이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을 순식간에 끝낼 만한 돌파구가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덥석하고 덜컥하고 저질러 버리고 그것을 물어버리고 그것을 취해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간절한 문제였기 때문에 앞뒤 가릴 틈도 없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치 않는 건지, 이것이 법인지 법이 아닌지 이건 둘째치고 이게 내게 둘도 없는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건 붙들고 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속단하고 어리석게도 행동에 옮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기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내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고 재고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저지른 문제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누구도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말 따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도 솔깃해질 때가 있고 상황이나 모든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이건 내게 주신 기회가 틀림이 없다고 단정지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크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토록 원했던 미국의 대학에 입학 허가서가 왔는데 떠나야 되는 날이 주일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직을 못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속을 태운 지가 몇 년이 흘러갔는데 천신만고 끝에
좋은 취직 자리에 입사 합격을 알리는 고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직장이 때때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던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관이나 혹은 아주 꼴보기 싫은 동료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오직 그 회사 안에서 여러분 혼자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나와 독대를 하자고 합니다. 자, 기회가 왔죠. 입 한번 뻥끗하면 나를 괴롭히던 그 상관, 나와 라이벌 관계인 그 친구,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그 사람들 옷 벗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하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수만 가지 결정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나에게는 분명히 이득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을 봅시다. 이 경우처럼 자신을 그토록 해치려고 하는 적의, 자기의 원수의 결정적인 약점을 포착했을 때, 자,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먼저 시작한 것은 저쪽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날 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서는 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냉정하고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우리 자신의 실력보다는 적의 실수를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이나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조용히 사울의 곁으로 다가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서 몰래 그 옷가지를 들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냥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4절 후미에 가만히 베었다.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목 끝에다가 칼을 겨누고, 자, 잘 봐라 인간아, 내가 너를 지금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알았어? 한 번만 더 너 나한테 덤비면 그 다음번엔 넌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하고 엄포를 놓으면서라도 그렇게 겁에 질리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살려보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신앙의 정도를 걸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형통,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은 악으로 갚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악의 끊임없는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악한 자들은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징벌하고
내가 응징한다고 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우리도 그 악의 일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면 반드시 그 비난의 칼날이 자기 자신도 베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격을 운운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격도 운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대상은 한 인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자기의 원수로 보였다면 간단하게 그의 생명을 취해버렸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때부터 사실 이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권력 자체에 중독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굴해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숨은 지키고 싶어하는 가장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군사처럼 엄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꼭 그 상황에 굴러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그 배후에는 이제 강력한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감정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뭔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인본주의적 권력과 성공지향적인 인물들의 영혼을 오늘도 교만과 독선과 야욕으로 병들게 하는 사악한 세력이 바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악의 세력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놀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계신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저쪽에서 비굴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싸움은 점점 나에게 더 큰 승률로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지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그저 우린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울을 내 손에서 피를 묻히면서 죽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경건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이 먹은 다윗은 실수를 연발하지만 그가 도망자 신세했을 때의 다윗은 시편을 보십시오. 쿠구절절히 그가 도망하던 도망자의 세월 속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써내려간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그리고 늦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채로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그가 기도와 말씀에 의존해서 벗어났던 것을 그가 기록한 시편은 우리에게 모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쌓여진 경건함, 우리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했던 어떤 관계의 끈, 그런 것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움으로 찍어버리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자 칼을 거두도록 하는 그런 넓은 도량과 탁월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인간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나 상처나 원망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밉지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손을 뻗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수록에 우리는 지극히 올바른 진리와 또 상대적으로 지극히 사악한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에 대한 해박한 깨달음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누적되면 가장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아주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와 그 죄를 저지른 연약한 인간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복수의 피 묻은 칼을 그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집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이 조직표에 이름에 올라가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자신도 때때로 하나님,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누구가 과연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자격이 있어서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리더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까짓거 기름 부었어도 너는 악당 아니냐,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내 손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저 인생에 빨리 목숨을 거두어서 저런 악한 인간은 두 번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칠 것인가 하면서 자신의 신복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왕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제일 마지막 막내로서 아무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점지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왕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나도 왕이 될 인물이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 사악한 사울의 목을 쳐버리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에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도 자신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격했던 그 방법 그대로 자기 자신이 공격을 당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등에 비수를 꼽았습니까?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등에 비수가 꽂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했던 그 비판의 잣대로 결국 내가 비판을 당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리더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나중에 내 자신이 리더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무도 그 사람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응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복수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대안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은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고 내 자신의 허풍이고 거품이 아닌지 그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리더 중에 리더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의 추켜세우는 소리를 진실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신만이 이 시대의 대안인 양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리더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은 훌륭한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르는 사람이라야 훌륭한 리더의 제1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가 됐을 때 그가 훗날 리더가 되면 그에게 좋은 팔로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라주고 그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다윗의 칼에 사울의 피를 묻혔다면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진 에드워드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정권이 바뀌면 사람만 바뀌지 뭐 다 그게 그거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정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인간적인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확연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을 용서한 다윗, 어떻게 됩니까? 사울까지도 결국은 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놓아보낸 후에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서 베어낸 겉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자신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리더임을 인정하는 까닭에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왕이시여 나를 자꾸 해하려고 합니까?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윗은 물러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가 막힌 말을, 여기서는 적어도 사울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네게 그렇게 악하게 행했음에도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과연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때 내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건데 그때 내 식솔들, 내 가문들을 좀 안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놓고도 금세 또 군사들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이 광적인 정신 이상적인 이런 증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다윗의 인간됨, 자기의 인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서 발견한 그 인격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왕이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진심이 툭 터져나오고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너에게 했던 약을 기억하지 말고 내 자손들을 잘 돌봐다오. 다윗의 거룩한 용서는 사악한 적의 마음에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악한 적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큰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은혜로, 복수의 날카로운 파열음을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감동의 심포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스케일을 키워야 합니다. 늘 보는 것이 그 수준이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좀 차원을 높여야 돼요. 차원. 우리 회원의 성도 여러분, 25년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5살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젖병이나 빨고 기저귀나 갈아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성숙해 가셔야 합니다. 당장은 용서가 미움을 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변함없는 용서의 마음은 언젠가는 미움의 칼을 꺾고 핍박의 창을 휘게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는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엔게디의 황무지 동굴까지 다윗을 추격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작은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해서 곡식들을 탈취하게 되죠. 근데 그때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당한 위기에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다윗이 마음 먹었을 때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말렸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일라에서 만약에 그일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뒤쫓고 있는 사울이 우리가 지금 피신하고 있는 길인데 여기서 남 돕자고 여기서 전쟁을 해버리면 우리의 소재지가 금방 발각이 되면서 사울이 우리를 추격해 와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제발 그냥 넘어가자고 다윗의 신복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블레셋, 뒤로는 사울 왕의 무서운 추격을 받아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는 위기에 우리가 고립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의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의 안전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하고 다윗을 설득해서 그냥 지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였지만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라 사람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죠. 그래 결국 예상했던 대로 다윗의 신복들이 예상했던 대로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이 금세 사울의 추적대에게 발각이 되면서 다윗의 소재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가 들이닥치게 되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말입니다. 더 참 어이없는 것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에게 다윗과 그 일행을 넘겨줄 그런 태세였단 말입니다.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당장 자기 안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방금 자신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준 사람도 배신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어제의 적을 오늘의 친구로 맞아들이는 교활한, 그것이 우리 죄인들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실망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 블레셋과 싸운 것을 그 스스로 후회하거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버린 예수님의 사랑같이
결국 남을 도왔기 때문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도 희한하게 다윗은 후회나 원망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집 애가 남의 집 애를 때리고 돌아와서 항의를 받으면 미안하기는 한데도 맞고 돌아온 것보다 좋아합니다. 남을 사랑해도 우리는 보면 손해 보면서까지 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면에서 분명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차원을 달리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억울할 때 억울해하고 화날 때 화나고, 그러면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영리하게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남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힘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복수의 칼을 던져버리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유유히 돌아서 보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울의 추적은 끈질기게 계속되고 견디다 못한 다윗과 부하들은 블레셋 원수들의 땅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밤의 어두움이 가장 짙을 무렵, 바로 새벽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듯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고통스럽던 다윗의 도망자 생활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그보다 더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그게 통쾌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블레셋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엄청난 전쟁을 벌이려고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을 맞아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십니다. 바로 그 전쟁이 사울 왕조를 몰락시키기 위한 전조였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2대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극적인 시나리오였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 속에서 혹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메가폰을 잡고 이 가장 극적인 드라마의 총감독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도 혹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때 내 생각, 내 혈기,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을 따라서 기다릴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못 본 척 넘어가 줄 줄 알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맡겨드리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손해와 불이익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게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다윗과 사울에 얽힌 이 많은 이야기들의 결말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심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동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결국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가장 최상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호의 기회 혹은 절대적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깊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라고 다윗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라고 이런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영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의 성경이 새롭게 쓰여진다면 이렇게 다윗처럼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